우리 동네에 그 1월 달과 2월 달 새벽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예,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서면은 아주 깨소금 냄새가 나요. 예. 뭔 냄새인지 아시죠? 예. 1월 달, 2월 달이면 이 아주 깨를 볶는 냄새가 새벽이면 아주 이 지역을 덮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5월을 갖다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 그러셔야 돼요. 네. 아름다운 봄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다! 네. 이렇게 그렇게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아름다운 봄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나다. 할렐루야. 예. 아주 봄입니다. 구수한 참기름에 무채나 야채를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서 고추장 싹 비벼 먹으면, 거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 딱 얹어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작년에 담아둔 고추장을 갖다가 퍼가지고 교회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참깨나 들깨를 짜고 나면은 아주 향긋하고 고소한 기름이 나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이고, 저도 가끔 기름 선물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을 때만 사용했을 만치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기름을 짜고 또 깨를 짜면은 이 참기름이 나오는데,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성경을 짜면은 그래요, 맞아요. 피가 나온다고 지금 외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성경을 66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66권 가운데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성경을 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우리가 한 권만 들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성경을 택할까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아주 맞으셨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전체 가운데서 딱 한 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몇 장을 가져갈까요? 3장. 그렇죠. 장로님 조금 빨리 나갔어요. 그러면 3장 가운데서도 딱 한 줄로 축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추각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짜면 이런 보혈의 피가 나와요. 맛있는 들깨나 참깨를 짜면 들기름, 참기름이 나오듯이 우리가 성경을 짜면은 이런 복음이 나와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소동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중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더군다나 이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정도의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한 후에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작년에 비염이 있어서 이 연산을 넘어가면 통증 클리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잔뜩 기대를 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몇 시간을 치료받고 그랬어요. 신기하대요. 정말 주사 몇 방 맞고 약을 타고 오면은 비염이 나요. 와, 다 났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한 2주 지나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한 번 더 가볼까 하고 한 번 더 가봤는데, 신기해요. 가니까 진짜 나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또 똑같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안 가는 게 낫겠다. 가면 되게 아파요, 그죠? 아주 그냥 되게 아픈데 하여튼 갔다 오면 좋긴 한데 그게 오래 못 가서 제가 이제는 그냥 달고 살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문은 맞는데 그때뿐이라 이제는 안 가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목적이 해결돼도 떠나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떠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헤롯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무리들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도 부활절이 되면은 소동을 해요. 어르신들이 이번 부활절에는 한삼천 교회를 가야 되나 벌곡봉천 교회를 가야 되나 막 혼돈이 와요. 그래서는 귀한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봉투는 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예배는 저쪽으로 가고, 이런 분들도 작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날 그냥 나눔의 행사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는 잔치를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걱정을 해서 다 저쪽으로 가겠네 그러길래 잘 됐다고 제가 그랬어요. 대신 우리는 3월 달이면 교회 창립 주일이 있어서 잔치는 했으니 이번 부활절에는 계란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50판 정도를 갖다가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알았어, 잘 설명할게 목사님이 이제. 올해는 괜찮아요. 놔두세요. 같이 떠들어야지. 그렇죠. 올해는 가정당 열알 들어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10개인데 3,3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2,000판을 주문을 해서 2,000판이라 200판입니다. 200판.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2,000판이라는. 한삼천, 양산, 돈목 그리고 이사정리까지 가정마다 예수 부활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계란 정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가진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숙하고 순결하게 보내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진 어떤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마무시한 무리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1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 배가 되는 12만에서 18만 정도의 사람들이 더 몰려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서는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신앙.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희생자 시신이 하마에 훼손이 되어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14분이 돌아가셨고 6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또 하마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서 얼굴조차 구분할 수 없었던 그 자식들을 보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화재 당일에도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사고를 크게 더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알람이 울리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영적 알림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오늘도 우리 참 찬양단이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신명나게 같이 불러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상 화재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무시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 예수님 믿다가 상처나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해결이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따뜻하고 평안하고 정말 예수님 환영하듯이 환영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몇 명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아멘 예배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석에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러 왔다고,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부자로 성공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 세리장으로 성공한 부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즉시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친척 중에도, 저희 가족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삶을 떠나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와서 찬양도 잘해요.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 같으세요. 그런데 과거 교회에서 상처받고 현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둘 다 그냥 가까운 교회로도 나가야 되는데 박 목사 교회를 가려면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일산에 계신 작은 어머니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작은 아버지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작은 어머니부터 시작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혼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방 놨어요. 살짝 침을 놨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주님 앞에 나오시면 때는 늦으리라는 찬양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예배 생활 시작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들은 주님을 환영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계란을 통해서 지역 전체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 이 벌곡 지역에 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벌곡 봉천교회를 통해서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